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자리에 앉을 때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네. 어버이 주일, 사실은 한국은 어머니 주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미국에 살기 때문에 미국은 문화적 이유로 어머니 날, 아버지 날을 분류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는 부모께 감사하는 이제 그 마음이 같으니까 그래서 어버이 주일로 지냅니다. 한 늙은 어머니가 계셨어요. 집 주변이 텃밭을 충분히 가꿀 수가 있기 때문에 늘 가꿨는데 이제 나이가 많고 힘이 드니까 땅을 팔 수가 없습니다. 이 내용을 감옥에 있는 아들에게 편지로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편지를 받은 아들이 어머니 땅 파지 마세요. 마당에 시체가 묻혀 있어요. 이 편지를 감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검열하죠. 이 수사관들이 어찌 했을까요? 다음 날 아들은 또 다른 편지를 보냈습니다. 엄마가 편지를 딱 받았거든요. 그랬더니 엄마, 이제는 감자, 토마토, 야채 다 심으세요. 헷갈리세요? 수사관들이요, 땅을 쫙 파놨을 거 아니에요. 시체는 없고 땅만 파놓은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런 효자가 어찌 감옥에 갔을까? 사실 부모와 자식 관계는 그 어떤 사이보다도 친밀한 관계입니다. 자식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는 게 부모 마음이죠.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가 이 부모 자식 간의 상호 의무와 윤리 기준이 어느 때보다도 크게 흔들립니다. 아주 심각한 위기 상태에 직면을 했어요. 어려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는 부모와 자녀로, 자녀와 부모로 살아갑니다. 특히나 이민 사회는 말할 것도 없죠. 어릴 때 이민을 온 한 사람이 이 위계적 양육 방식의 부모 권위에 늘 순종을 해야 돼. 억지로. 미국에서 자랐는데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자녀가 억지로 순종을 한 거죠. 더군다나 부모님과 언어 장벽, 문화 장벽 때문에 보이지 않는 갈등이 심화가 됐어요. 여러분, 자, 이렇게 부모 자녀 간이 헷갈리는 관계인데 관계가 좋지 않다고, 언어가 잘 안 통한다고, 문화가 충돌이 일어난다고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변할 수가 없지요. 사실 아무리 어른이 되어도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만 순종한다면 여전히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할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한데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2절에 보면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게요, 정확합니다. 과거에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적 윤리 차원에서 효도를 강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급속도로 개인의 자유가 강조가 되면서 우리 자녀들이 다양한, 그러니까 이 가치관의 혼란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건 가정 세우기를 힘써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을 해야 되는데 오늘 그 내용입니다. 1절로 3절까지 자녀의 의무, 그리고 마지막 4절은 부모의 의무, 이거를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을 설계한 분이 누구예요? 그 가정을 복되게 하는 분이 누구냐고요? 예, 매뉴얼입니다. 이게 지침이에요. 이 지침을 따르기만 하면 존경받는 부모, 사랑받는 자녀의 축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예배를 드리다 보면 대부분 이제 지금은 부모 세대가 되셨어요. 연세가 있어요. 자, 연세가 많은 분들은 뭐 어떤 내가 자녀로서의 부모를 대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 잘못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자녀들아 라고 불렀잖아요. 자녀들아. 이거는 원어, 헬라어 원어를 보면 부모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아, 모든 사람들아,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모는 누굽니까? 낳아준 부모? 양육한 부모? 생각을 좀 깊게 하셔야 돼요. 친부모는 물론이고 시부모, 양부모, 특별히 영적 부모를 다 포함한 말입니다. 성경은요, 이것을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2절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어떻게 하라? 이거는요, honor your father and mother입니다. 그러니까 honor, 이 무슨 말이냐면 나보다 상대방을 더 높이는 마음, 이게 공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공경은 존경하는 마음보다, 존경하는 마음이 먼저 앞서야 공경이 되는 거죠. 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높이는 마음, 이 마음이 앞서야 된다 이거죠. 그게 공경이에요. 어떤 사람은 부모가 불쌍해요. 연로하시고 힘없고 돈 없고 뭐 그러니까 외롭고 하니까 불쌍히 여겨요. 이거는 공경이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대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의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직하게 표현하면요, 이렇게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예, 여러분들이 대답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시느냐? 사실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사랑하시고 돌보시는 모형, 이거를 이제 가족의 모습으로 나타내셨잖아요. 특별히 부모와 자녀 관계를 통해서 당신은 가르치세요. 여러분 아시죠? 10계명, 1계명과 5계명에 공통적으로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래요. 왜? 그래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고요? 경외한다고요? 어떻게? 보이는 부모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에브라함 링컨은요, 8살 어린 나이에 사랑하는 어머니를 잃었어요. 계모 밑에 성장을 했죠. 비록 친어머니는 아니지만 링컨은 늘 순종하는 자세로 최선을 다해서 어머니를 공경했습니다. 나중에 대통령이 된 링컨이 간증을 할 때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통해서 나를 복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계모라도. 자, 오늘 이제 부모를 공경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한번 배울 텐데요. 우리 1절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그 방법이 뭐냐? 1절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자,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라.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주 안에서. 여러분, 순종이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항상 순종, 이 많은 말을 하는데, 순종이란 뜻이 뭐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그 의미잖아요. 자, 듣기만 한다, 행하지 않는다, 순종이 아니지요. 그런데 오늘 1절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순종은 하되,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주 안에서. 이 부사구는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의미가 포함이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라. 그게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우리가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도 우리 안에 특별히 선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시는 거죠. 우리 양심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아가서 전적으로 성령의 특별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게 가능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는 사람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은 순종의 기질을 소유하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속에 뭐가 있냐? 인간의 본성은요, 이 불순종의 기질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옵니다. 거역하고 싶은 거예요. 부모도 거역하고 싶고 하나님도 거역하고 싶고 심지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와서 이것저것 다 거역하고 싶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함으로, 그 기도도 그냥 기도는 안 됩니다. 간절함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 제 안에 자꾸만 불순종하려고 불만 불평하라는 그 기질이 있습니다. 저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저를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제가 주 안에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깨달으셔야죠. 두 번째는요, 이 부모를 순종하는 일, 이것은요, 주 안에서, 이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 의무 안에서, 이 말입니다. 사실 부모를 섬기는 일은 신앙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 의무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그럴지라도 부모에게 냉담하다면 의무 소홀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눈에 보이는 부모를 제대로 섬기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준 삼잖아요. 그걸 강조하세요. 따라서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은 하나님을 섬기는 영광, 그 기쁨을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거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말씀해요. 깨우치셔야 되는데요. 자, 하나님의 명령은 어떤 조건 안에서 주어지죠? 주 안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과거에 부모님이 예수 믿지 못하게 했어요. 왜? 장남 장손이니까. 교회 나가는 걸 그렇게 싫어했어요. 제삿날이 되면 완전히 버린 자식 취급을 했어요. 자, 그러면 부모가 자식에게 예수 믿지 말라고 강요할 권리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건 주 밖에서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주어지는 명령을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 밖에서는 지혜롭게 잘 거절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부모가 자식에게 요구할 때도 하나님의 뜻, 주 안에서 이걸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자녀를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에 재능을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어떤 자녀는 공부 잘하는 재능 주시고, 어떤 자녀는 음악 잘하는 재능 주시고, 어떤 자녀는 운동 잘하는 재능을 주십니다. 그런데 부모라고 운동 잘하는 자녀에게 너 운동하면 안 돼. 공부해야 돼, 공부. 아니, 피아노 열심히 쳐야 돼. 자, 이렇게 강요를 하면 자녀는 어떻게 되죠? 좌절합니다. 낙심할 수 있어요. 삐딱하게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는 주 안에서 자녀에게 주어진 재능을 잘 살피고 돕는 사명이 있다.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라, 이거거든요. 자, 1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것이 어떻다고요? 이것이 옳으니라.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달라도 가치관이 변해도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 이건 너무 당연하다. 우리를 위해 늘 희생하시고 헌신하시는 부모님 은혜를 생각하고 마땅히 존경하고 공경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자,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2절을 보시면 놀라운 은혜가 여기 있어요. 네가 부모님을 공경해야 너도 자녀로부터 공경받지 않겠냐? 이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부모님 생전에 어떠한 태도로 행했는가 점검해야 되거든요. 회개할 것 회개하고 자식 앞에 본이 되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아시죠? 이 부메랑 던지면 되돌아오는 거. 그대로 돼요. 한 학교에서요, 아버지를 호출을 했어. 담임 선생님하고 아버지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버지가 선생님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선생님은 어떤 과목을 가르칩니까? 우리 아이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과목의 성적이 어떠합니까? 그랬더니 선생님이 오히려 다시 물어, 아버지에게 물어. 그러면 아버님은 학교 다니실 때에 역사 성적이 어떠했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머리를 글쩍글쩍 하면서 하는 말, 아이, 저야 형편없었죠.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불효를 심는 자는 불효를 거둡니다. 효를 심는 자는요, 효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말하고 행동하는 일거수일투족을 자녀들이 보잖아요. 그걸 그대로 보고 배우고 따라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효의 본이 되는 예수님, 이 예수님이요, 말씀하신 가장 큰 계명이 뭐죠?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무슨 얘기예요? 10계명을 압축한 거잖아요. 1계명서 4계명까지는 소위 말하는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 대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아니, 반씩 나눈 게 아니라 5에서 10계명을 사람 관계예요. 그런데 5계명이 뭐죠? 제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어제도 손녀하고 통화하면서 할아버지 뭘 해주면 좋겠어요? 오, 나는 니들이 성경 암송하고 찬양하는 거 그걸 선물로 받기를 바란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에는 자, 약속 있는 뭐라고요? 첫 계명이다. 약속 있는 첫 계명, 무슨 뜻입니까? 보너스가 두둑한 계명이다, 이 말씀이에요. 어떤 보너스요? 땅에서도 내세에서도 내생에서도 잘 되는 계명이 바로 5계명입니다. 여러분, 성경 자세히 보세요. 세상도 자세히 보세요. 부모에게 효도한 사람, 복받지 않는 사람 보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삭, 요셉, 셈, 야벳, 다윗, 솔로몬, 인물들은요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효자였고 부모 앞에 효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 요셉만 봐도 특별히 부모를 기쁘게 하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12아들 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죠. 특별히 받았죠. 결국은 형제들의 질투받고 구덩이에 빠졌다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떻게 공경하냐면, 주인을 공경하냐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심정으로 주인을 공경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가정 총무로 발탁이 되잖아요. 또 시기 질투 때문에 옥에 갇힙니다.
옥중에서도 부모 공경하는 마음으로 옥살이를 했어요. 드디어 총무 대신이 되고 꿈에 그리던 야곱 아버지를 만나서 효도를 하잖아요. 반면에 다윗은 그 불효한 아들 압살롬이 있었습니다. 하하, 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어요. 뭐 결과는 아시잖아요. 그렇게 가르친 것도 아닌데 말 타고 가다가 그 긴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그냥 감겨서 대롱대롱 매달리고 따라오던 적장이 심장을 찔러 또 난도질해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불효한 사람치고 잘 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왜 잘 안 되느냐? 사실요, 부모님들이 연로하시면은 못나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만 해도 그러시잖아요. 나이가 드시고 힘이 없다 보면 언행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실수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죠? 초라해 보이고 실수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가 어릴 때 그랬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실수를 많이 했습니까? 그러면 어머니는요, 참아주죠. 아버지는요, 인내해 줍니다. 이제는 자식된 우리가 늙으신 어머니 아버지의 실수를 받아줘야지요. 인내해야지요. 안아줘야지요. 사실 뭐 저희 아버님만 해도 그렇지만은 홀로 이게 거동하실 때 참 불편하세요. 뇌경색에 한번 오셔서 한쪽 2번이나 오셨는데 다리를 이렇게 끌다시피 해요. 사실 우리가 제대로 서지 못할 때 어머니가 아버지가 안아서 키워주셨잖아요. 우리 남자 성도들은요, 늙으신 어머니를 안아드리고 업어보신 적이 있나요? 520일 라파에서 있을 때 제가 몇 번 그렇게 우리 권사님들을 좀 업어드리고 그런 적이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안 되니까 방법이 없어서 계단으로 업고 내려왔거든요. 안 하시려고 그래요. 사실요, 우리가 수저에 밥을 담아 아버지 입에 넣어드릴 수가 있다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그냥 밥 툭툭툭 컬리고 막 그냥 지저분하게 먹는다고 이렇게 눈총 주지 마시고 한번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모님 살아계셨을 때 최선을 다해 효도하는 거, 좋은 옷, 맛있는 음식, 필요한 용돈, 이거 드리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효도가 있으니 가장 중요한 효도가 뭐죠? 부모님 구원받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왜?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진수성찬 대접하고 능라주단으로 몸에 감아드려도 아무리 호사를 해드려도 영원히 멸망받는 부모가 되었다면 어찌 효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 생전에 예수 믿게 하는 자녀, 최상의 효도를 다한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요, 오늘 약속하신 장수와 신령한 복들을 넘치게 하마. 아니, 그거 아니더라도 이 효도라는 것은 인생살이에서 실패를 막아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족들끼리 행복과 영적인 부요함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이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축복인 겁니다. 마지막 4절 한번 보실래요? 여기 보면 누구라고 부르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아비들아. 이 아비들아에 대해서요, 우리가 조금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유대 사회는 누가 가르칩니까? 아버지입니까? 어머니입니까? 엄마가 가르쳐요. 자, 어머니가 자녀 교육에 더 큰 역할을 감당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비들아, 아버지가 등장을 하네요. 왜 이런 말을 했는지 아세요? 이 에베소서가 기록이 될 때에 그 당시만 해도 로마 시대 당시는요, 아버지가 큰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자녀를 죽일 수도 있었어요. 아주 막강한 권력의 가정대표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마음에 안 들어. 아버지 마음에 안 들어. 그럴 때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등을 돌려버려요. 그러면 그 아이는 죽어요. 갖다 버려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권한이 막강했던 거죠. 이런 권위의 아버지에게 하나님은요, 자녀를 어떻게 하라고요? 잘 양육해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예. 사실은 우리가 뭐 늘 말씀을 들어서 알지만은 이 고난이 크면 거기에 따르는 책임도 큽니다. 자식의 실패와 불효는 그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4절 잘 보세요. 두 가지 의무가 여기 강조되잖아요. 첫 번째는 뭐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둘째는요,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많은 부모들은요, 내 자녀를 남의 자녀와 비교를 해요. 그냥 공부 조금만 못해도 난리가 나고, 놀기만 해도 난리가 나고, 뭐 별 그걸 다 하는데, 비교를 하는데, 여러분 잘 아는 마틴 루터, 이 종교 개혁을 주도한 마틴 루터의 어린 시절에 이 아버지가 날마다 아주 그냥 구타, 멸시, 뭐 하여튼 구박을 그렇게 당할 수가 없었답니다. 그가 나중에 어른이 된 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너무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질감을 느낄 수가 그렇게, 사실이요, 어떤 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만 불러야 되느냐?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면 안 되냐? 요즘에 그런 또 좀 모습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하도 어린 시절에 아버지께로부터 많이 맞았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분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은혜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잘못된 모든 결과가 아비가 자녀를 노엽게 한 결과다. 이걸 명심하라는 거죠. 반대로 자녀를 아주 귀엽게만 키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참 중국에 있을 때 한 가정 한 자녀입니다. 두 자녀 놓으면 호구를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 하나 놓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빠, 엄마 네 사람이 사랑쟁탕전을 해. 그래서 생겨난 말이 뭐냐면 작은 황제, 셔황디라는 말이 생겼어요. 그렇게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대가 망가지죠. 부모의 적절한 간섭과 통제를 받지 못하고 자란 자녀들은요, 어른이 되어도 자신의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될지를 몰라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자,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는 주의 교양과 훈계와 이런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거죠. 바른 신앙의 가치관을 심어줘라. 참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일 때 하나님 말씀 읽자, 찬송하자, 기도하자. 한두 번 해보면 이게 가능해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학교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신앙 교육이고 아버지의 가르침이거든요. 제가 가끔 우리 주일학교 한참 막 저거 할 때 얘기를 해요.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신앙 교육 받는 것, 그게 다겠냐고. 52시간이라고. 그런데 가정에서는 365일을 같이 있잖아요. 24시간 같이 있잖아요. 아주 중요합니다. 요즘은요, 이게 잘 안 돼가지고 자식들이 엄마에게 효도당하는 거 아세요? 말이 좀 어렵나요? 자식이 엄마에게 효도를 당합니다. 어느 자녀 책상 위에 메모지가 하나 붙어 있었는데요. 뭐라고 붙어 있냐면, 너 바쁠 것 같아서 어버이날 선물은 내가 알아서 샀다. 입금만 해라. 그러니까 엄마에게 효도 당하는 거예요, 자식이. 안 하니까.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을 뒤집어 보면요, 공경받는 어버이가 되라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 소리 듣고 자란 자식, 잘못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을 받고 자란 자식이 어찌 다른 길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뭐 잠시 잠깐 방황하고 헤매다가도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죠. 주변에 보면, 미국은 좀 덜하지만 한국에 보면 밤마다 술 취해서 집에 들어와서 주정하고 마누라고 아이고 구타하고 온 집안을 지옥으로 만드는 그런 환경이 있잖아요. 이런 속에서 자란 자녀들이 어찌 되겠습니까? 중요한 거는요, 장성한 자녀에게 세상에서 가장 존경한 분이 누구냐? 그때 내 아버지, 내 어머니입니다. 이 소리 들으면 뭐 여한이 없겠죠. 얼마나 행복한 그런 부모 자녀 관계가 되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강조하세요. 주 안에서. 주 안에 있다면 좋은 부모, 존경받는 부모, 사랑받는 자녀 관계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설교하는 제가 불효자입니다. 30여 년 동안 부모님을 장남으로서 제대로 모시질 못한 거예요. 어쩌다 한국 방문하면 우선순위 첫 번째가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어떤 때는 한 달을 같이 있고 그 기간 내내 가능하면 같이 있어요. 그런다고 뭐 효도가 되나요? 아니잖아요. 가끔 전화를 드려서 죄송한 마음을 전합니다. 뿐만 아니라 삶으로 이게 표현이 되어야 하니까 주변에 연로하신 분들에게 마음을 좀 씁니다. 무엇보다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전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냐면 동생들을 움직이시고요, 어머니 아버지 사시는 곳 집 주변에 집사님들을 움직여서 부모님을 살피시더라고요. 어제도 집사님이 저희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교회 가서 식사하고 이런 예배 드리는 모습을 사진 찍어서 카톡으로 저에게 보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런데도 마음은 여전히 좀 죄송스러운 마음입니다. 오늘 이 예화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한 노인이요, 분식집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의자에 앉더니 주인에게 김밥을 시키는데 반주를 시키는 거예요. 반줄 해도 주시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돈이 없어서. 의자에 앉아서 김밥 반주를 시키니까 주인이 마다못해 어쩔 수 없이 그냥 좀 기다리세요,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는데, 그때 아들의 전화가 와요. 이 노인이 대답을 합니다. 아들아, 나 지금 친구들하고 고기 먹으러 왔어. 어제도 말이야 프라이드 치킨 먹었어. 이 말을 하는데 옆에 젊은 몇 사람이 듣고 있었어요. 그 소리를. 그들이 밥을 먹지를 못하는 거야. 분명히 김밥 반줄 시켜놓고 아들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고 고기 먹고 있다고 말하는 이 노인을 쳐다보면서 갑자기 자기 부모가 생각났겠죠? 이러고 있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한 청년이 용기를 내서 자기가 시켰던 거를 노인에게 갖다 줬어요. 이러고 있는데 이번에는 이쪽 테이블에 있는 한 청년이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하나 꺼내서 건네주는 거예요. 아니라고. 이렇게 큰 돈을 주시면 안 된다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저도 부모님 생각이 떠올랐지만 사실은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를 위하여 이 험한 세상에 오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다 내어주시잖아요. 온갖 홀대, 비난 다 받으시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아들아, 딸아, 괜찮다. 네가 살 수 있다면 내 심장, 내 생명도 다 내어줄게.
라고 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육신의 부모께만이 아니라 영혼의 부모,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감사의 고백을 좀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 경외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부모를 주신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부모를 공경하겠습니다. 이 은혜가 계승되도록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살도록 가르쳐라. 이 말씀 잘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